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 찾았습니까? 자, 찾았으면 펴놓고 저를 보세요.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행하라. 여기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규례를 따라 행하라, 그런 말씀. 자, 저를 보세요. 본문을 먼저 보기 전에 이 배경을 잠깐만 좀 먼저 이해를 하고 본문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율법, 규례, 율례, 이건 다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고도 하고 규례라고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이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율법, 이 계명, 이걸 왜 우리에게 주었고 이 율법을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은 여기 자꾸 하울링이 나와. 율법을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지금 나를 통제한다, 나를 규제한다, 나를 압제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뭘 하라, 너 이렇게 룰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룰을 따라 살아, 이 규례를 따라 살아,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이 요게 아주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요상스러운지, 규례를 정해서 룰대로 해라, 규례대로 해라 그러면 반감이 생기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안 해요. 하나님의 율례가, 하나님의 규례가, 하나님의 율법이 나한테 압제한다, 강제한다, 통제한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라고. 근데 내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근데 아니면 왜 안 지키죠? 사람이 자꾸 하나님이 나를 강제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면서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면서 규례를 지키라고 한다, 율법을 지키라고 한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을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뭘 지키든 안 지키든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득될 것도 없어. 그죠? 그런 거 없다고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주 삼라만상을 만들었어요. 우주 삼라만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광대한 우주 삼라만상을 이렇게 내려다 볼 때 사람이 뭐 같이 보일까요? 그냥 먼지나 그냥 벌레 정도밖에 안 보여.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뭐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 의미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율례를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자,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사람을 왜 만들었어요? 사랑하려고 만들었어요. 뭐라고? 사랑하려고 만들었어요. 요걸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다고? 사랑하려고 만들었어요. 사랑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려고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내게 진짜로 깨달아지고 이게 진짜로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긍지가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왜 만들었다고? 사랑하려고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사랑하려고 만들었다는 말은 아주 의미가 깊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애완동물 키워봤어요? 안 키워봤어요? 그러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봤어요? 네. 봤지요? 또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사랑해봤어요? 나 사람과 관계하면서 사랑해봤겠지? 그러면 그 사랑의 원리는 알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애완동물을 키울 때 이 짐승이 이쁘잖아. 이 짐승이 이쁘면 똥을 싸도 이쁘죠. 똥 싸는 모습도 이쁘다. 아닌가?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리고 사람과 사랑을 해봐서 안다니까. 사람을 사랑을 해보면 내가 사랑이 가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이쁘죠? 그래 안 그래? 예진아? 무슨 이쁘래? 저렇게 해도 이쁘다니까? 졸아도 이쁘다. 졸아도 이쁘다. 뭐라고? 사랑이 가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이쁘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려고 만들었다고? 사랑하려고 만들었어. 그럼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이쁠까 안 이쁠까? 이쁘죠.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사람이 이쁜 거예요. 왜? 이쁘려고 만들었으니까. 사랑하려고 만들었으니까. 근데 사람은 하나님 눈하고 달라가지고 사람은 남이 뭘 잘못하면 못 봐주지요. 그래 안 그래요?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쟤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 쟤는 왜 말해도 좋다고 하지? 그러면서 사람은 사람의 실수를 못 봐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뻐하신다. 아멘을 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이뻐하신다. 믿습니까?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이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하게 살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좋으실까 나쁘실까?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지. 나쁘지.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요. 율법이라는 건 이런 거라고. 얘야, 너 자유롭게 뭘 해도 다 괜찮아. 그렇지만 네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지 않느냐? 네가 행복하게 살려면, 네가 복되게 살려면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복된단다. 이게 율법이에요. 자, 따라해봐요. 얘야, 네가 이렇게 살면 행복해진단다. 복이 된단다. 그게 뭐라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복한 삶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율법이다 그 말. 아멘?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물어볼게. 자,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뭐지? 멍 때리고 앉아있어. 자, 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야 되죠? 순종해야 하는 이유. 자, 앞에 얘기를 잘 기억해봐.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자꾸 순종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율법 지킨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율법 지킨다. 율법을 지켜야 복을 주신대.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자, 요게 똥낀 생각이야. 요 생각을 여러분들은 완전히 머리에서 지워버려야 돼. 자, 다시 물어볼게요. 구원받으려고 율법 지킵니까? 구원받으려고 율법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복 받으려고 율법 지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무조건 이뻐한다니까. 여러분들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아멘?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을 선택을 했고,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이뻐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이미 구원하셨고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계신다 그 말이. 아멘? 인정하고 계신다 그 말이.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받으려고 율법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복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날 사랑하고 날 이뻐해주고 날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 나도 좋아서 하나님이 날 행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은 거지. 아멘? 그게 율법 지키는 원리. 율법 지키는 원리.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세 번째. 뭐 그렇게 질문이 많습니까? 근데 질문을 자꾸 해야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질문 또 하나 할게. 자, 무슨 질문이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잘 보이려고 율법 지키는 게 아니고, 복 받으려고 율법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됩니까? 멍 때려? 그럼 내가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자, 여러분들 다 직장 생활 하지요? 직장 생활 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 하는데 이렇게 큰 회사에 근무하면 사장님이 있고 중간에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그렇죠? 이제 하여튼 다 구조는 다 비슷한 거니까, 뭐 이 드라마에서 다 아는 거니까. 예, 직장 생활 하는데 직장에서 일하는데 사장님이 불렀어. 뭐라고? 사장이 불렀어. 사장님이 부르면 여러분들 부름을 받았어요. 말단 사원이 사장님이 불러서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사장 왜 불렀어? 이렇게 합니까? 에? 사장 왜 불렀어? 왜 자꾸 불러 바쁜데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사장이 부르면 어떻게 하고 가야 돼? 사장이 부르면 왜 부르지? 긴장이 돼야 안 돼? 왜 긴장이 되죠? 월급 까질까봐. 잘 보여야 되잖아. 사장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승진을 해야 되고 월급이 안 깎이고 제대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사장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보너스라도 제때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장이 부른다 이러면 사장을 만나러 갈 때 뭐가 된다고? 긴장이 되는 거지. 긴장이 되는 거지. 왜? 구원받으려고 말씀을 지키면 긴장해야 되지. 복을 받으려고 말씀을 지키려면 긴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내가 사장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사장이 부르면 사장을 만나러 갈 때 긴장하는 것처럼. 그렇죠? 긴장하는 것처럼.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렇게 긴장을 하면 잘 때 안 돼. 긴장을 하면 더 안 되지요. 그거 잘 모르시겠나? 그래서 이제 입사 시험을 치는데 시험은 잘 쳤어. 그 시험 점수가 합격이야. 그 이제 면접이 됐어. 면접하러 가는데 양복도 하나 싹 빼입었어.
왜? 면접을 잘 보려고. 딱 가는데 이 생각 저 생각 막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질문하면 저렇게 대답해야지 하고 이제 면접하러 갔어. 면접관 앞에 가서 딱 앉았어. 이 사람이 긴장했을까 안 했을까? 긴장을 했지. 긴장을 하고 면접관 앞에 딱 가서 앉았어. 면접관이 물어보는데 생각했던 것도 다 잊어버려. 그래서 불합격했어. 왜 불합격했지요? 긴장해서 불합격했지. 뭐라고 또 딴소리를. 왜 불합격했지요? 긴장해서 불합격했지. 이 사람이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긴장 풀고 갔으면 자기가 생각나는 거 줄줄줄줄 말할 수 있었겠지요? 그래 안 그래? 긴장하면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말씀을 내가 구원받으려고 지키고 복받으려고 지키고 인정받으려고 지킨다는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긴장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긴장이 되면 말씀 지키는 게 지겹고, 긴장이 되면 말씀 지키는 게 막 부담이 되고, 긴장이 되면 말씀대로 사는 게 막 그냥 막 자유하고 싶고. 그래 안 그래? 그 왜 그래? 긴장해서 그래. 긴장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즐기고 즐겁게 행복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야 말씀 지키는 게 행복해지는 거지. 아멘? 행복해지는. 내가 좀 덩치가 적어가지고 사관학교 다닐 때 항상 뜀틀을 넘으면 뜀틀 끝에 걸려가지고 C 학점을 받았어. 불합격을 안 한 거는 다행인데 꼭 뜀틀 탁 넘으면 끝에 가서 걸려가지고 기합 받고 C 학점 나오고. 총을 애매한 소총을 쏠라 그러면 딱 갖다 대면 여기 좀 짧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총을 쏘면 옆으로 나가가지고 빗나가가지고 또 기합 받고. 항상 이랬어요. 하여튼 태권도 했다 그러면 항상 막 날아가지고 저 위에 가서 딱 그 차야 되는데 조교 앞가슴을 차가지고 어디다 터지고.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꾸 구사리를 먹다 보니까 운동신경이 점점 둔해. 그래도 뜀틀도 못 넣지, 태권도도 제대로 못하지, 사격도 제대로 못하지. 그렇다고 고문관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 내가. 그런데 자꾸 태권도만 하려고 그러면 조교가 와가지고 나를 보자고 힘을 빼라는 거야. 근데 태권도를 하려면 이렇게 일자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자세를 딱 잡고 이렇게 딱 태권도 자세를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막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궁디를 쑥 빼내고 안 넘어가려고 힘을 쓴다면, 그러면 조교가 와가지고 뒤꿈치를 팍 걷어차면서 힘을 빼라고 소리를 지른다. 그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 왜 자꾸 힘을 빼라 그래? 좀 자빠지는데, 힘 빼면 자빠지는데 왜 자꾸 힘을 빼라 그러냐? 그런데 이게 태권도 하시는 분들, 태권도 할 때 서는 자세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자세가 딱 되면 힘 안 들이고 서는 거야. 힘 안 들이고 그 경지에 이르러야 태권도가 되는 거야. 아멘?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도 긴장하고 뜻대로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요걸 가지고는 안 돼. 그게 아니고 힘을 빼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지에 이를 때 율법 지키면서 사는 게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경지에 이르러야 꼴찌가 돼도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 경지에 이르러야 뭐든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요거를 이제 배경으로 잘 정리를 했죠. 정리를 해서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부터. 자, 먼저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게 본문 잘 보세요. 눈 띄지 말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해요. 주님께서. 누구한테? 모세한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거기 동그라미 친 데 있죠?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면 하나님이 말씀한다.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게 믿을만한 말씀이고 신뢰할 말씀이고 너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너를 기뻐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너를 이뻐해서 하는 말씀이다. 이게 여기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살지 말아라.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보면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명한 법도를 따라 살아라.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따라서 합시다. 규례대로 살면 생명을 얻는다. 말씀대로 살면 생명을 얻는다. 지금 유익하다는 말이요, 손해된다는 말이요, 좋다는 말이요, 나쁘다는 말이요, 복이 된다는 말이요, 저주가 된다는 말이요. 복이 된다는 말이죠. 오케이, 저를 봐요. 자, 계속 졸립니까? 이상하게 설교 듣는데 그 조는 사람 때문에 일부 예배 때도 조는 사람 때문에 설교를 못 하겠어요. 졸지 말고 이렇게 눈을 초롱초롱하고. 근데 이제 그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맨 처음에 와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진리를 잘 못 깨달을 때는 자꾸 졸려요. 뭐라고? 자꾸 졸린다. 졸리는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이제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자꾸 조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요. 자꾸 졸지 마. 알았죠? 자, 눈 크게 떠봐요. 돌려봐 이렇게. 자꾸 말씀 들으면서 졸고 그러지 말고. 자, 열어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나왔죠?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애굽의 풍속을 따르라고 따르지 말라고.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럼 너가 다시 들어가서 살 땅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도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 살아라. 가나안의 풍속도 따라 살지 말아라. 가나안 사람들의 율례를 따라 살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명하는 법도, 내가 명하는 규례를 따라서 살아라. 그래야 산다. 아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졸지 말고 잘 들어. 자, 요즘 이렇게 대부분 이제 해외 여행들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행을 갈 때 왜 갑니까? 또 여행을 갈 때 다른 나라에 갈 때 문화를 탐방한다.
문화를 탐방한다 뭐 이런 말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각 나라를 여행을 하면서 이제 문화를 탐방하고 뭐 역사를 탐방하고 뭐 이제 이런, 그래서 뭐 보고 배운다 그러면 보고 배우고 느낀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 원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던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 나라의 문화와 이 나라의 풍속과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이 제도를 따라서 살지요. 이런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으로 갔다. 그러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방식하고 달라요, 같아요? 다르지요. 달라요. 생긴 모양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 풍속이 다 다르다고.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가 그렇고, 미국에 가면 미국이 그렇고, 브라질에 가면 브라질이 그렇고, 일본에 가면 일본이 그렇고, 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각 나라를 우리가 여행을 해서 가서 보면 막 그 나라의 문화를 보고, 그 나라의 전통을 보고, 그 나라의 풍속을 보고, 그 나라를 보고 우리가 뭐라냐, 막 심취돼 가지고 막 신기해 하지요. 심취돼 가지고 신기해 한다고.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 사람들이 참 지혜롭게 살았다, 우리 조상들이 뭐 지혜롭게 살았다 그러면서 그 조상들의 또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을 살았던,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산 사람들을 우리가 칭찬을 하면서 이 역사 기행을 하고 문화 탐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야 할 거는 역사라고 하는 거, 기행이라고 하는 거, 문화 탐방이라고 하는 거, 각 나라에 가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거, 이런 거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삶의 흔적이다. 뭐라고요? 인간의 삶의 흔적이.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풍속과 방식을 따라서 살다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사는 풍속이나 삶의 방식을 보게 되면 신기한 거를 느끼는 거고, 우리가 미국에 가면 신기한 거고, 아프리카에 가면 신기한 거고, 브라질에 가면 신기한 거라고요. 자, 이해 가세요? 우리하고 다르게 사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러나 다만 어느 나라의 문화든지 어느 나라의 풍속이든지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막 화산이 터지고 갑자기 막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되고 태풍이 불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위기를 만나면서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지 그 위기에서 이겨내고 그 위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흔적, 그것이 문화요, 그것이 풍속이요. 맞지요? 맞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겨울이 추우니까 추운 겨울을 내기 위해서 집을 흙 같은 걸로 벽을 두껍게 만들어서 집을 튼튼하게 짓고 온도를 만들고, 그렇죠? 중국 저 남방에 가게 되면 온돌이라는 게 없어요. 왜? 거기는 그 추위를 이겨야 할 그런 삶의 투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해되시죠? 그런 거라고.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삶을 살면서 닥치는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의 흔적. 그게 풍속이고, 그게 문화고, 그게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 거라.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미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 왜? 그쪽의 환경이 다르고 우리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문화 탐방을 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그 나라의 뭐 그런 문화나 그 나라의 그런 역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놀랄 필요도 없고 신기해야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없이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흔적이야, 그게. 흔적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왜? 하나님 없이 생존하려고 몸부림친 건데 그것은 뭐 따를 게 있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혜로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야, 이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했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거기에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죠? 무슨 지혜가 있겠냐고.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면서 형성된 풍속과 형성된 문화라고 하면 차원이 좀 몸부림친 차원하고는 다르겠죠. 그렇죠? 하나님 없는 인간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흔적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살아서 만들어진 문화와 풍속은 전혀 다르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다른 거라고. 그게 다른 거라고. 그래서 주님은 뭘 원하느냐? 너희들 애굽의 풍속을 신기해하면서 지혜롭다 그러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을 신기하다 지혜롭다 하지 말고,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흔적이니까 그거를 신기하다, 그것이 지혜롭다 하지 말고, 그걸 본받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문화를 만들고 풍속을 만들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그래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삶으로써 건전한 문화와 건전한 풍속을 만들어야 되겠죠. 건전한 문화와 풍속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이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와 풍속을 잘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문화와 우리들의 풍속을 보고 막 부러워하고 놀래가지고 우리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풍속 못 따라가는 것 때문에 울고, 세상 풍속 못 따라가는 것 때문에 막 마음 아파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고쳐야지. 그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꼴찌를 해도 행복할 수 있느냐? 세상에서 성공을 못해도, 세상에서 1등을 못해도, 세상에서 위대하다는 소리를 못 들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삶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면 행복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돼야지. 이런 고백이 돼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 이 세상의 풍속이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잘못된 풍속과 습관을 고쳐야지. 아멘. 그리고 그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풍속으로부터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나와야지.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문화와 전통과 풍속을 만들어 가야지. 아멘. 그런데 결론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습관 고치는 겁니다. 뭐라고? 습관 고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 막 아픔이 오고, 습관을 고치려고 그러면 막 어려움이 오고, 막 손해가 오는 것 같고, 막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습관을 고치는 것이 제일 어렵고 힘들다. 자, 그런데 자, 이 습관이 여러분들 잘 들었지 못해. 여러분들, 이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몸에 배에 있는 습관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형성이 되느냐?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이 풍속, 이 습관에 젖어서 살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신이 됐어. 여러분들 뱃속에서부터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하던 그 습관이 뱃속에서부터 훈련이 됐지. 맞지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고 태어났어요.
눈 뜨자마자 계속 보고 배운 게 뭘 보고 배웠어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하고 있는 습관을 그대로 보고 배운 거죠. 그대로 보고 배운 거죠. 그래서 이게 나쁜 습관이고 생명 없는 습관이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습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습관대로 사는 게 편하지. 예? 맞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왼손잡이가 남들이 이렇게 볼 때 왼손잡이가 밥 먹는 게 남들이 볼 때 불편해 보여? 편하게 보여? 불편해 보이죠. 부자연스럽지. 그래가지고 자꾸 오른손으로 밥을 먹으면 좋을 텐데 왜 왼손으로 그러냐. 이거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고쳐놨으면 괜찮은데 왼손잡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이건 이 사람은 그냥 남한테 좀 부담스럽고 불편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왼손잡이한테 가서 물어봐요. 이 왼손잡이가 불편하대? 왼손잡이가 불편하다고 안 해. 자기는 그게 제일 편해. 왜 그래? 습관이 몸에 배었거든. 습관이 몸에 배었거든. 하나님 없이 살 때 여러분들 몸에 배어 있는 습관, 하나님 없이 살 때 여러분 몸에 배어 있는 나쁜 습관, 술 먹는 습관, 담배 피우는 습관, 남 씹는 습관, 남 비방하는 습관, 불평하는 습관,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 여러분의 습관 때문에 인간이 다 불행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습관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으면 고쳐야 되는데, 그렇죠? 고쳐야지. 고쳐야 된다고. 아멘 안 하고 가지고 고쳐도 용서가 앉아 있어. 고치라고. 그런데 그 고치는데 어렵다고 안 어렵다고? 어렵다고. 고치는 게 어렵다고. 그래도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고치는 방법. 자, 여러분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집회할 때 집회를 참석해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주일날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하는데 은혜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각오가 서 안 서? 아 이거지 나도 고쳐야 되겠다. 나도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거 각오가 서 안 서? 여기 다 한 번씩 서봤지? 다 서봤지? 근데 왜 안 바뀌는 거야 도대체? 근데 그런 결심을 다 한 번씩 해봤는데 안 바뀌는 이유, 결심을 하고 해봤지. 한 번 해봤지. 뭐라고? 한 번 해봤지. 해봤는데 안 되거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안 돼. 따라해봐요. 반복하고 연습하고 또 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몸에 새로운 습관으로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아픔을 가지고 어려워도 새로운 습관을 내 몸에 훈련을 시키고 몸에 배도록 여러분들이 연단을 하고 단련을 해야 창조적인 습관, 행복한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는 습관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시골에서 보리농사, 밀농사 해봤지요? 이 젊은이들은 안 해봤구만. 이내는 해봤냐? 그러면 밀밭에 가봤나? 자, 쟤들하고 말하지 말고 밀밭하고 보리밭 아는 사람들만. 자, 보리씨를 언제 뿌려요? 아유, 언제 뿌린지도 모르는데 뭘 안다고 그래. 가을에 뿌리잖아요. 가을에 밀씨, 보리씨 가을에 뿌린다. 가을에 뿌리면 가을에 다 싹이 쫙 나지요. 겨울 내내 파랗지요. 보리 싹이 겨울 내 여름 내 파랗잖아요. 겨울 내 파랗잖아요. 맞지요? 맞지. 그런데 이제 우리 집으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 집이 저 가운데 딱 있는데 우리 집 앞에 보리밭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갔다 이렇게 오는데 집으로 가려면은 보리밭을 통과하면은 한 10m만 가면 집으로 들어가. 그런데 이 보리밭을 안 밟고 가려고 하면 삥 돌아서 한 1km는 돌아서 가야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딱 아무도 안 보니까 싹 살피고 보리밭으로 싹 질러서 갔어. 그 남만 그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모든 사람이 그냥 딱 이래서 겨울 내내 이 보리밭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봄이 딱 되면 거기에 먼 길이 쫙 나지. 반질반질한 길이 나지요. 보리밭 한가운데로 길이 쫙 나지요. 그래 안 그래요? 요게 습관을 바꾸는 원리야. 습관 바꾸는 원리.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배 피우는 습관, 술 먹는 습관, 여자 때리는 습관, 남자 바가지 뻘 끓는 습관, 이런 나쁜 습관들이 있지요. 나쁜 습관, 남 비방하는 습관, 요 나쁜 거 있지요. 요 습관 가지고 살면 살수록 여러분들이 불행해. 요 나쁜 습관, 이집트 습관, 요 나쁜 습관, 가나안 습관, 요거를 벗어나야 되고 잘라야 되는데 요 습관을 바꾸는데 한 번 해보면 된다고? 한 번 해보면 안 돼.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연습을 해서 보리밭에 길날 때까지. 아멘. 해. 언제까지? 보리밭에 길날 때까지. 알았죠? 술 끊는 거 보리밭에 길날 때까지. 담배 끊는 거 보리밭에 길날 때까지. 아멘. 그러면 술 끊어져. 나도 말이요, 원래 내가 술을 옛날에 통으로 먹던 사람이요. 내가 대대장하고 술 내기 해가지고 이겼어 내가. 그런데 지금 내가 술 먹어 안 먹어? 안 먹잖아요. 술 안 먹는다니까. 지금도 뭐 소주 한 병 정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안 먹는 거지. 뭐 해서 그래? 보리밭에 길날 때까지 연습한 거야. 연습한 거야. 할렐루야. 어렵지, 힘들지, 안 되지. 그렇지만은 보리밭에 길날 때까지, 반질반질하게 길이 날 때까지, 그것이 내 습관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 연습하고 반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연습하는 아픔, 연습하는 어려움,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내가 연습해서 내가 새로운 습관이 내 몸에 배게 되면 그 다음 때부터는 행복이에요. 행복. 할렐루야. 행복이. 뭐 한 가지 예만 딱 들어. 내가 원래 지금처럼 이렇게 날 봐봐. 내 얼굴이 굉장히 선하게 생겼지. 그죠? 내가 사람들이 날 보고 다 그래. 뭐라, 촌의 구장처럼 생겼다. 온 동네 일을 달 돌보고 다니는 구장 아저씨 같다고. 그 정도면 내가 그런 대로 수두분하고 좋은 사람이지. 그죠? 근데 내가 30년 전에 내가 이렇게 수두분하고 총구장 같은 사람이냐? 아니고, 옛날에 나는 까칠한 사람. 내 앞에 와서 성도들이 잘 앞에 서지도 못했어. 잔소리도 많이 하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 그런데 이게 30년이 넘도록 다듬어진 거예요. 요새는 우리 성도들이 나를 옛날처럼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어. 아주 날 보고 오빠래, 오빠. 아주 막 웃긴다니까. 날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변했다는 거지? 변했다.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변하잖아. 내가 옛날에 까칠했던 성품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총구장처럼 그냥 수두분하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내가 좋을까? 다른 사람이 좋을까? 내 자신이 좋아요. 뭐라고? 내 자신이 좋고 행복해. 왜 부담이 안 돼? 인생이 얼마나 좋아. 행복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쁜 습관, 술 먹는 습관 이거 안 바꾸고 끝까지 그거 그대로 가져가면 그것 때문에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고. 그렇죠? 내가 그 까칠한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도 그 까칠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고. 맞지요? 그런 거야. 바꿔야 돼. 바꿔야 되는데 아프다고 안 아프다고, 힘들다고 안 힘들다고, 한 번 하고 만다고? 아니 어떻게? 보리밭에 길 날 때까지 얼른 나와야지.
어떻게? 보리밭에 길날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연습이 끝나서 내가 습관이 새로운 습관이 내 몸에 배면 누가 좋다? 내가 좋다. 내가 행복하고 좋다. 할렐루야. 이 하늘나라의 문화를 여러분들 몸에 배도록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연습해서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